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그 전부터 계속 제자들에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치셨던 거죠. 이 사실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그 전부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죠. 이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할 것을 대비하여서
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했던 거죠.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 보십시오. 이튿날 곧 예배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사로잡히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분을 묶어둘 수 없었고 무장한 군인들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약속하는 바가 무엇일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죽으신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그분 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나신 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와 언약적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또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 영적으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육체도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보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5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눠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묶으셔서 언약적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6절, 7절처럼 우리는 다시금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8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것은 그분 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묶으셔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토록 승리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그분을 배신했던,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던, 심지어 베드로는 그분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 못된 그분을 배신한 제자들을 여전히 제자들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0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끔찍한 죄를 지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그 죄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배반자들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들이다라고 부르셨던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선포해 주셨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을 때에 그분과 하나로 묶여서 한 존재로 연합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너희는 죄인들이다, 배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과 함께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영원토록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이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배신자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도망간 죄인들은 이제는 죄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죄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토록 구속받았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는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평강 혹은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 즉 구원받아서 완전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죄와 실패로 얼룩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온전히 구원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이 평강을 약속하시죠. 물론 우리도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와 불순종이 있고 영적인 실패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놀라운 평강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한편으로는 주께서 약속하신 평강의 삶을 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